네, 기쁨이 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4절과 15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14절 15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 이런 표현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 사도들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긴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셨다는 거고 또 기적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가 기도할 때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물러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 말씀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또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분 앞에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영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의 내용인데 마귀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역사한 거죠. 그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곧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왜 꼭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데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자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그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는 성령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마귀의 영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마귀의 영이 실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마귀의 영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에 보면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써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여 마귀의 영을 잘 물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속사람이 약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내용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됩니까? 속사람의 믿음이 약하면 주님의 일을 못한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지는 겁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셨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 속사람, 그러니까 자신만의 마음의 힘으로 만 강해지려고 노력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속사람은 항상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죄가 계속 올라오니까 마귀의 영이 계속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속사람이 절대로 강해질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는데 항상 기도함으로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순간에 마음으로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성도가 기도하면 성도 안에 아가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아가페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가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믿는 것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아가페 사랑을 통째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구원이고 영생이다 살펴보고,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아가페를 알아야 마귀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이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난이 올 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아가페 사랑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가페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담대한 권세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영원히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높은 권세자라는 거죠. 이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성도라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늘 기도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